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못 찾았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니는 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참된 교회라는 걸 갖고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신부로서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놓았는데, 이 교회는 에베소 1장 22절에 뭐라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머리가.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교회는 건물보다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참 교회는 지금 정의가 내려져 있죠. 참 교회는 뭐가 있다? 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는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세상 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신들이 우리를 그 참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마침내 이 땅에서 멸망시키려고 수없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모든 사람을 삼켜대요. 근데 이 교회는 이 온전한 그 음부의 권세,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막 음주로, 어떤 이는 향락으로, 어떤 이는 막 도박으로, 어떤 이는 잘못된 모든 마약으로, 어떤 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은 그걸 갖다가 중독이라고 하지요. 그러고 그들이 끊을 수가 없지요. 원하지만. 근데 그 음부의 권세에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힘은 오직 교회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또한 뭡니까?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이 땅에 우리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 또 천국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지금 이미 왔고,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가 이루어지느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함을 지금 받고 산다면 천국은 이미 임했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은 또한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뭐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천국은 우리의 모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모든 것들이 해방이 돼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어디다가 줬어? 교회에다 줬다는 거죠.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것이 안 나오면 교회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과 지금 돈님 안에 들어왔다면 뭐가 되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을 꿔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용꿈하고 돼지꿈을 꾸면 어떻게 됩니까? 로또를 사야죠. 근데 이게 또 뭔 소리예요? 근데 뭐 그렇다는 게 뭐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용꿈하고 돼지꿈을 꾸면 그냥 바로 금식을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꿈 자체가 세상 사람하고 우리 믿음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 이 사람하고 꿈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저토로 막 계속해서 꿈을 닫고 막 저만 만나면 무슨 꿈 꿨다고 하면 꿈 닫고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꿈을 저토로 해석을 하다 하지 말고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영몽을 꾸기도 하고 견몽을 꾸기도 해요. 우리는 견몽을 갖다 닫고 해석을 해달라면 나 또 어떻게 하라는 거요. 영몽은 내가 만약에 인지가 안 됐다면 다음에 또 주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 영몽은 좋으면 좋은 걸로 해석하고 나쁘면 나쁜 걸로 해석하면 돼요. 쉽게 해서 그 꿈을 꿀 때 상당히 좋았다 그럼 좋게 보면 돼요.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그럼 문제가 일어난다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며 사는 겨, 이 땅의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이 영적인 그 거장들이 지금 교회가 현재 여러분들은 정답을 현재 우리나라에는 십자가가 있고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로 정의를 내려요. 아니죠. 철침이 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이 요한 웨슬러 같은 경우는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줄기가 어디에 있느냐면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런 데가 전부 다 요한 웨슬러예요. 그게 뭐죠? 요한 웨슬러는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막 사람들이 다 막 도시 부서지고 제가 한번 울릉도를 가는데 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 파도가 한번 탕 치니까 배가 막 꿀꺽꿀꺽하면 금방 뒤집힐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가 뭐 저를 찾던 예수님을 찾던 막 다 왜 금방 넘어질 것 같아. 그 순간에 요한 웨슬러가 타고 간 그 뱃속에서 수없는 사람이 소리를 치고 난리라고 자기도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자기가 두렵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집단 몰리비안 독일 그 교인들이 한 교파의 사람들이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같이 찬송을 하며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두렵지 않느냐니까 두렵지 않다는. 그러면 여자도 두렵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다. 아기도 두렵지 않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두려운 거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아 내가 가짜구나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본국에 와서 그 몰리비안 교들하고 교제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영이 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4-5명씩 막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한 생명의 능력이 사로잡는 걸 자기가 알고서니 이 사람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감리기가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성결교가 구세군 지금 연말에 그거 딸랑딸랑해서 다 어디다 쓰나 모르겠어.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근데 지금 뭐죠?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이. 오순절파는 누굽니까? 순복음 오순절은 뭡니까? 영적인 오순절을 그냥 직접 그걸 하거든.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리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그 미국의 칼로이스라고 그 아주 10만 명을 한 도시에서 그 영적인 우물 속에서 도시를 구원한 사람이 80년 동안 문이 닫혔다가 장로님이 가서 그것을 다시 기도로 해서 뚫어서 그 영적인 사람이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지역에 높은 산이 있대요. 근데 아주 높아가지고 저도 페루에 가서 가장 높은 데를 올라갔더니 약을 먹여야. 왜냐하면 심장 터지니까. 가고 살살 거리에요. 근데 이런 지역에는 뱀이 없대요. 뱀이 없대.
하나님 영적인 성산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뱀의 마귀의 공격을 안 받고 완전한 이 천국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뭐가 되죠? 수없이 밑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전쟁을 한없이 이 땅에서는 뭐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안에서 전쟁을 해나가요. 우리 여기 영성학교 때 존 비비언의 회개책을 보라고 하죠. 그분이 그 회개책을 내기 전에 어느 한 지역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팬이야. 여자인데 너무나 이쁘게 잘생겼어. 근데 이분이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수없이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선망의 그 팬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뉴스에 막 방송에 나오는 겨. 자기가 멘붕이 걸린 것처럼 막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죽어야, 갑자기 젊은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계시록 18장 3절을 계시해 줬어요. 계시록 18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져서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로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오히려 남들 전부 다 음탕하게 다 싫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선을 가장한 악이에요. 교회를 가장한 가짜 교회예요. 딴 거 같으면 그냥 안 넘어질 수가 있죠. 교회를 가장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정말 그러면 이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계시를 받으면 내가 계시를 받으면 알 수 있는데 몰라도 알 수 있다 이거죠. 말씀에다 자대가 딱 되면 된다 이거죠. 그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꺼지느냐 이거야. 내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내가 불면증이 있어요? 내가 수없이 자살하고 싶어요? 내가 수없이 지금 영적 마음과 지금 두려움과 막 낙심과 좌절로 가득 찼어요? 근데 예배를 부는 순간에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죠?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지. 또한 뭐야? 천국 열쇠는 뭐야? 열쇠를 막 잘 보관을 하여야?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뭐죠? 입에. 하나님 방법의 말을 선포하느냐 이거야. 세상 방법의 말을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뭐죠? 이 세상에서는 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 시원찮기 그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원찮은 사람을 쓴다니까 말을 맞는 것 같아. 고린도전서 1장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성학기를 하고 마지막 간증 시간에 제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한 게. 근데 뭐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고 싶은 거야. 하고 열쇠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거야. 여러분, 오순절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교회가 최초로 이 땅에 탄생하는 겁니다. 탄생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도 많이 믿음을 강조를 하는데 믿음보다 더 선행이 돼야 할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져요. 요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에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지 않는다면 백날 여기서 믿음으로 땡겨도 안 돼요. 첫째, 그분이 이 은총은 그분의 주권적인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권적인 사랑. 그래서 임재가 가득히 이 손에 지금 임해지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고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한 사건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할 때 이해가 되들 않고 막 술 취했다고 하죠. 여기서 지금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막 이제 막 해라지 막 이게 뭐야? 남들이 보면 막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어 사실은. 이게 이 두 종류예요. 아, 하나님 임재가 많구나 하면서 여기는 참 좋은 데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저것들은 이상해 하고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막 예배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 제가 보면 안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뭐죠? 이 술 취했다. 그래서 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저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최초로다니 막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항상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설교가 들어가요. 요엘서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술 취했다고 하나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엘서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이거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이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남종과 여종 자녀들이 예언만 한다면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지금 도대체 어떤 성경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어떤 성경인지 지금 제가 보면 전부 다 일반 성경에는 다 이 말씀이 동일한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될까요? 연구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깨닫게 가르쳐주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 사건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러면서 당신 이것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말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마무리 사역으로 예수님을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여기는 영성을 하는 은혜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모두들 다 체험을 하고 많은 것을 알지만 그때 당시는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영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막 자녀들과 남종과 여종과 막 모두가 늙은이가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들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이 오순절의 사건은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세계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12제자를 불러서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불러서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제사장, 요한 제사장, 요한 선지자 이렇게 줬어야 맞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은 선지자하고 제사장이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사도라는 칭을 줘요. 사도. 지금 우리가 맨날 사도 하니까 이게 종교적인 용어지 그때 당시는 이게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총독들에게 붙여지는 용어였었어요. 가서 식민지로 다니 잡은 그 나라를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죠? 언어를 바꿨죠. 모든 걸 다 바꿨죠. 다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지금 뭐죠?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들은 이 세상을 확 세상적인 걸 다 뜯어 고치야 하는 거야. 언어가 어떤 언어야? 우리는 우리나라 언어가 가만히 봐봐요. 다 주권내로 끝나. 아파 죽겠네, 성질나 죽겠네, 뭐 괴로워 죽겠네. 주님은 뭐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될지어다, 뭐.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체험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귀신아 떠날지어다 하는 것 같이 바보스러운 길은, 코미디는 없어. 왜?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어가 돼 있어요. 근데 귀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다녀. 근데 시간과 공간에 제어된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귀신더러 떠나라고 하고 결박디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하다 이거죠. 실제 떠나기 시작해. 실제 드러나기 시작해. 제가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런 사역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많이 열린 사람은 이 자리에서 올라오라고 하면 제가 올라와 이렇게 하는 대로 막 다 드러나게 돼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얘기하고 한 열에 한 4명 3명 정도는 다 얘기를 하게 나가. 영입이 열린 사람은 간다, 더럽다, 직막장,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막 하면서 막 이게 하게 돼. 근데 제가 그런 사역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찌그러지면 안 될까니 막 제가 광고로는 이걸 하면 얼마나 잘 돼. 근데 안 하잖아요. 제가 하자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교회는 이 세상을, 세상적인 것을 다 하나님 나라로 가로엎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하나도 못해. 세상이 하는 일만 하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을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와야 하고 세상을 가로엎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체로 연결된 데만 교회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10만 명, 100만 명이라도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뭐라고 해요? 사람 모인 데 그냥 교회,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로 연결이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이 돼 봐요. 주님이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슬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게 다 소생이 되기 시작을 해요. 제대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예언하고 조금 치유하는 데서 그건 머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들어온 게 아니다 이거야. 주님과 지체로 연결이, 온전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께서는 뭐라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제가 온전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찾았고 우리는 수없이 이 기준마저 다 부인하고 가는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세상이 옳은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봐요. 이 세상 속에서 옛날 그 이승만 대통령 시대, 아니면 뭐 김대중 대통령,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다 그때 옳은 것 같았지만 전두환 대통령 막 지금 지나고 보면 잘못된 게 얼마나 많으냐 이거. 세상은 세상 신이 다스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적인 사건들이 대개 보면 날짜를 무당이 다 잡아줬대요. 왜냐하면 다들 막 세상 가서, 이게 교회가 예언을 제대로 해주고 교회가 잡아줘야 하는 게 이게. 근데 교회가 이걸 안 하는 거야. 왜? 이 미래는 무당들이 이 영적인 저기로 해서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당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럽니다. 당신
고모가 2년 전에 물에 빠져 죽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집안 벽에 달마도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나 그 사람의 현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데다 마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근데 미래는, 예언은, 점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옛날에 모든 신전 밑에는 전부 다 신탁소가 있었어요. 그 신한테 받는 계시의 장소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야. 과거가 맞았다고 미래가 저희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너의 장래 일을 얘기할 것이며, 요엘서도 뭐야? 그 영이 오면 뭐야? 젊은이는 꿈을,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저는 이번에 그 호주에 가서 놀랐어요. 젊은이들이 한 20명이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그들이 도저히 그들의 믿음으로는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딱 보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야. 젊은이들을 딱 보니까 그 젊은이들을 놓고 영성학교에서 영의 사역을 들어간다는 게 큰일 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지요. 강권적인 그분의 주권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거기 뉴질랜드에 의대를 다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어요. 얘가 어머니가 오기 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극극거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올라와서 이렇게 막 휴지로 닦으면 엄마 창피해 죽겠어.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좀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던 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게 막 뭐가 다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래. 은혜가 이건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서 과학적으로 자기가 의학적으로 봐도 이게 그래서 이게 내가 착각을 하고 내가 이게 따라하는 건가 아닌가 해가지고 내가 의심을 품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면 트름이 나게 하더래요. 이건 트름은 어거지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신이 만지는 것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냥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창세기 때 동일하게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정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 99%가 따라가는 길이 옳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속에 밀과 가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밀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고 가라지가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원래는 밀과 가라지 하면 뭐 밀 속에 가라지가 조금 섞여가지고 뭐 이렇게 골라내는 게 일반적인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좁고 협소하고 참론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진짜 밀이 적다는 거예요. 거기 알곡이 적다는 거예요. 하고 이 알곡은 이 땅에서 수없이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수없이 조롱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알곡은 이 땅에서 수없는 슬픔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택했게. 세상은 너가 친구가 아니다. 내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듯이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스토리들은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일반인으로. 어떤 사람 이분이 이해하게끔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오셔서. 하고 성령이 오셔서 진짜 나를 만져주고 진짜 치유해주고 진짜 계시를 열어주야 내가 자꾸 만난 사람도 수없이 넘어져. 제가 보면 안 만난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도 낫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드는, 네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했던 사람도 마저도 제가 보면 수없이 넘어지더라 이거야.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가고 지금 주님이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래서 이 얼마나 이 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겠죠?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듯이, 그 진리, 천국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치관, 모든 것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죠? 밭에 보아밭을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보아의 밭.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기분 나쁜 얘기한다고 가겠습니까? 밟는다고 가겠으면 본전이 얼마인데 가. 다 내 전 재산 지금 들여놨는데. 근데 조금만 서운한 소리 하면 없어져 버렸어. 무서워 죽겠어. 내가 막 눈도 마주치기 싫어. 여러분, 복음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말 소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것을 누리며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성적이고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고민하고 씹으면서 주님 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 깨닫게 해줘. 그것이 나의 영양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바쁘게 교회 생활하고 새벽 기도도 엄청나게 하고 댕겨. 근데 주님을 못 만났어. 주님이 생명이 없어. 변화가 없어. 그냥 항상 10년 20년. 어떤 분은 그 슈퍼내추럴에서 보니까 39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39년 동안 주님을 못 만나고도 설교는 잘했어. 근데 주님을 한순간에 만난 거야. 그러니까 묻더라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냐니까 그냥 했디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 교리에 갇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실제예요. 실제. 근데 실제 못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기는 여러분 어렴풋이 만났잖아요. 근데 어렴풋이 만난 게 끝이 아니다 이거죠. 시작이다 이거죠. 시작.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은 이 세계 우주 모든 이에게 전부 다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열어놨어요. 근데 실상 들어가서 이것을 열쇠를 받고 실상 하나님 나라를 내 것처럼 수여하며 사는 사람은 극히 적은 줄만 알자 이거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들어가기가 얼마나, 지금 등록교회는 들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요한이 때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요한의 때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을 갖고 오셨는데 이 천국은 뭐야? 침노하는 자, 전쟁을 하듯이 전심을 다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등록교인은 다 천국을 간 줄 아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갔다면 나는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가고 주님이 증명을 해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한 방송에서 이 성경을 증언할 수 있게 당신 나와서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답니다. 성경을 왜 내가 증명하느냐고. 성경은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분의 만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영적인 이 모든 것이 이분이 그 주권적인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은사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조금 도움이 될 뿐이지 여러분이 이것이 관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초청하시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은 한순간에 산을 움직여요. 한순간에. 이 시간에 간절히 하늘나라는 무슨 거? 침노하는 자. 기도는 침노하듯이 해야 합니다.
침노하듯이 기도가 뚫어지기 시작하면 새 힘이 나기 시작.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